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또 전라도 영광이라는 곳에 영광 성기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창렬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줌이라는 이런 곳을 통하여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어, 참 우리 보고 싶은 우리 유민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 교회를 잘 섬기고 있다니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딸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시고 있는 정유민 선교사라고 우리는 파송했고 거기 있는 모든 여기 세인트루이스 한인 교회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 보내신 선교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분이 하나님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고 인도하심 속에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셔서 무슨 말씀을 할까 했는데 저번에 보니까 우리 김유신 선교사님이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을 제가 한번 봤어요. 잘 알고 계시는 우리 김유신 선교사님 또 존경하는 우리 성결의 아버님 빌립보서를 하셨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저에게 주신 빌립보서는 또 다른 말씀과 또 똑같은 말씀이지만 다른 은혜가 있어서 야고보서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을 요약하게 되면 예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를 넘어서서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많이 말을 하죠. 내가 믿습니다.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데, 근데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하고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내, 우리를 하나님께서 설득하다, 설득하고 납득하게 하다. 그 설득하고 납득하게 하여서 내가 확신을 갖게 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언어적인 측면에서는요,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아멘이라는 단어가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히브리어를 보더라도 그렇거든요. 아멘하고 믿음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이다. 어느 어원이. 그런데 믿음이라는 단어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라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을 시키셨어요.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존재,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계속 설명해 주시고 우리를 납득시키려 하셨어요. 그런데 납득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중에 저는 제일 존경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언약과 그 모든 것을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그것을 납득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뭘 해야 되냐면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를 예수라는 그분을 내게 납득시키시고 내게 그것을 내게 확신하게 하셔서 예수를 믿게 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에 보면 1장의 1장부터 본다면 1서 3절에 첫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첫날. 첫날이 뭐냐면 첫 번째 날이라는 것도 될 수가 있지만 최고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프로테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헬라에 최고라는 거예요. 끝점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날이 있는데 그 창세기에 한 날, 두 날, 세 날 있잖아요. 이런 날이 아닌 거예요. 이 첫날이라는 거. 이 날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어둠이 없는 날로 계속해서 가는 날. 그래서 최고의 어둠이 없는 날로 계속 가는 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 속에서 살고 있냐면 지금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둠이 없고 계속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지금만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게 좋다, 이게 안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삶 속에 살 수밖에 없는 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장 20절에도 살든지 죽든지가 나와요. 우리는 살려고 하고 죽으려고 하고 뭐 살려고 하지만 죽으려고는 하진 않죠. 근데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어요. 근데 빌립보서의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것이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인데 이 감동으로 되었던 이 뭐냐면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호흡.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의 호흡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있는데 그거로서 일상생활 중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그 목적이 하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거든요. 기쁘신 뜻이 뭐였냐면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아들 삼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 만드시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은 뭐만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곧 예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시시비비를 나누지 않게끔 하시는 게 뭐냐면 옳고 그름이 살고 죽고가 아닌 온전한 예수만 나오게 하는 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상황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야고보서 2장 8절도 읽었지만 야고보서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하면 뭐냐면 최고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 기록대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를 하고 있냐면 야고보서에 보면 1장 2절, 3절, 4절에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시험이 와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야고보서에 뭐 시험을 오면서 뭐가 있냐면 우리를 인내하시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인내. 근데 인내가 주목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인내라는 단어도 언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가 있냐면 말씀 아래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참고 참는 것이 아니고 어떤 아래에 머물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어느 아래 우리가 머물러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래 머물러야 되고 말씀 아래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참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참아주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21년 동안 사회복지 시설, 노인 시설을 생활시설을 했거든요. 21년을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유미도 이 노인 시설 하면서 그 안에서 생활시설 하면서 거기서 태어났고요. 근데 노모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90 넘으신 분들이 꽤 많으셨는데 내가 계획한 대로 된 게 하나도 없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계획도 안 했는데 이렇게 내가 살아왔을까?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인생에서 내가 계획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대로 모든 것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그걸 캐치 못하고 있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말씀하시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 삼으시겠다는 그 말씀들을 계속 하고 계세요. 다른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다시 간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게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믿게끔 하시기 위해서 계속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는 그 계속함에 여러분 안에서 계속 뭘 하고 계시냐면 착한 일을 계속 하고 계셔요. 그런 일을.
착한 일을 계속 하고 계세요. 언제까지? 처음부터 나중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태초부터 말세의 모든 것까지. 그걸 하나님께서 예수로 하나 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맞습니다, 이게 틀립니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시작과 끝을 붙잡고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모든 상황, 모든 일, 모든 계획과 결정을 하나님이 다 하셔서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수동적인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 통독을 하면서 여러 나라를 다녀봤어요. 뭐 특히 기억나는 데가 방글라데시하고 뉴질랜드가 제일 많이 기억이 나는데, 러시아 세 군데하고. 근데 사람들이 살면서 보면 특히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열심히 하려고 하죠. 근데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냐면 이걸 해서 내가 뭔가를 많이 얻어서 내가 뭔가를 또 성공을 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내가 뭔가를 또 해서 내가 뭔가를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요, 한 번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놓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동사가 되시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셀프 기빙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셀프 기빙 하셨어요.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기도하면서 뭐 하면서 은혜 받으면 아멘 아멘 하잖아요. 아까도 믿음 믿고로 아멘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기억나는 구절이 요한계시록 3장 10 몇 절인가 있는데, 그, 나는 곧 예수께서 곧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가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기도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밑에 우리가 있으면, 그러면 말씀이 행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최고법을 이루시는 그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법이 세 가지가 나와요.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온전한 법이 나와요. 퍼펙트 로가 나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얄 로가 나오고, 그다음에 2장 12절인가요? 그거 보면 프리덤 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법들이 나와요. 이 법이 우리를 올가매는 법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는 법들이에요. 자유케 하는 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셀프 기빙, 삼위 하나님 전체가 우리에게 셀프 기빙 하셔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서 생각나는 성경이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17장이 겟세마네 기도잖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17장 10절 이하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우리가 하나이듯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저들도 이 땅에 속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고, 저들도 우리처럼 예전처럼 보존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제가 오늘 믿는 자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두서없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예요, 하나.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도 이게 옳다 그르다로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주어 동사 되시는 그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주어 안에 내가 움직임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아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실패한다. 이런 쪽에 빠지지 않냐고 온전히 믿음 아래만 간다는 그걸 지금 계속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 요한복음 5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성을 읽게 해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39절에 38절에 나는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는 도무지 나를 만나지 않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일상생활 중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임재 동행하는 삶을 다 살아가고 계시다고 저는 믿고 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순종이라는 단어도 그 말씀 아래서 듣다라는 단어, 인내랑 좀 비슷한 단어예요. 인내나 순종이나. 그러니까 파생된 언어도 듣다, 그러니까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주시는 그 하나하나가 지금 계속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음이 되어주셔서 아멘까지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으면 어느 쪽에 빠지냐면 사는 쪽에 빠지게 되고 뭐 성경에 있듯이 뭐 밥 닦는데 장사하는데 어떤 쪽에 계속 빠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 뭐가 있냐면 계속 입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일들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자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셔서 계속 이끄시는 그 일 위에는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방글라데시를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가진 게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이번에 방글라데시를 갔다 와서 들었어요. 근데 아주 그 인도의 지역까지 갔었는데 신발이 없어요. 그들은 신발이 없어요. 집에 대접하러 갔는데 뭐 당근 몇 개와 밥도 정말 겨우겨우 먹을 수 있는. 근데 너무나 그들의 얼굴에서는 기쁘고 즐겁고 그런 삶을 사는 걸 봤어요. 외국인을 저를 처음 봤다는 그것까지 갔는데도 정말 너무나 밝고 너무나 내가 보기에는 가진 것이 없는데 그들은 다 가진 것처럼 사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허락한 것들이 많은데 나는 이게 부족해 저게 부족해 이게 없어 저게 없어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요 제가 노인 사역을 하면서 제품에서 정말 소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살고 죽고를 제가 여기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됐는데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에요. 살고 죽고는. 그래서 내가 살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시고 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런 쪽에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삶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번에 이제 저희 가정 쪽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또 유민이하고 관계에서도 있었는데 제가 유민이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유민이도 들을 건데 어, 오고 가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오고 가고 뭐 어떤 일들이 있고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 있는 그 일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것이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너 어떻게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선교회에서 사업 망하면 뭐라고 하냐면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사업 잘 망했습니다. 보면 세상에 뺨 맞을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또 제가 사랑하는 어떤 여자 목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사랑하다는 건 주님 안에서입니다. 나이가 많이 되셨어요. 그리고 예전에 유민이하고 이스라엘도 같이 갔다 왔던 여자 목사님이신데 암이 걸리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그곳에서도 어,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은혜로 넘어서서 그 병원에 있는 의사들 또 환우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돌아가시고 또 한 분은 중국에서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다가 유방암이 걸리셔가지고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이렇게 좀 병원에 모시고 케어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얘가 와서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게 됐다고. 얘 얘는 정말 귀한 복덩어리라고. 암이요. 이해가 되세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하루하루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내가 하루하루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얘가 오니까 이 복덩어리가 오니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하루하루 주신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건지를 이제야 깨달았다는 것을 저한테 은혜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암덩어리가 나쁜 거다, 이게 좋은 거다, 나쁜 거라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7절에도 하나님은 어둠도 만드시고 빛도 만드시고 환란도 만드시고 즐거운 환란게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하나님 어둠도 만드시고 환란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그건요 저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나쁜 거다 좋은 거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 삼으시려고 하나님 아들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드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 위에는 없다는 거예요. 정말 노모님들이 돌아가신 것을 또 이렇게 보고 제가 직접 수기도 입으시고 염도했었거든요. 직접 땅을 파고 직접 이렇게 모셔드리고 이렇게 보내드린 것을 자주 하다 보니 사람의 살고 죽고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이건 슬프지 사람과 사람 지금 인간적인 이별은 슬프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거구나라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전 지금 하나님 주신 천수답으로만 살고 있거든요. 이 천수답이라는 것을 이해하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저는 지금의 은혜로만 살아가고 있고 그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한 발 한 발 움직이라면 움직이고 서라면 서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욕먹죠. 특히 주에 제일 가까우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좀 이상한 소리를 들을 때가 있죠. 노아처럼. 노아가 방주를 지었잖아요. 어디다 지었어요? 산꼭대기에 지었잖아요. 배는 어디다 지어야 돼요? 강가에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산꼭대기에 짓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때는 또 홍수도 그 사람들이 벌써 비도 본 적이 없으니까 제일 누가 뭐라 했겠어요? 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형님, 동생 그 제일 뭐라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노아는 예, 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아크를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말씀의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뭐 노아의 방주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아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법궤라고 해요. 법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말씀 안에 들어가니 어떻게 됐어요? 풍랑도 내 것도 없고 키도 없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흘러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삶이 노무님들과 살았다 보니 이제 지금은 그 사역을 그만뒀지만 그냥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수면 위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경 전체, 지금 성경 통독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 띄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저는 돛도 없습니다. 제 삶에. 저의 삶에는 키도 없어요. 그때그때 하나님이 오늘은 뭐 여기 가라. 오늘은 가만히 있어라 하면 가만히 있고. 하지만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움직이지는 못했지만 전에는 어제는 이 나라, 그 다음 날은 저 나라 하고 있는데 그 나라가 그 나라 같고 이 나라가 이 나라 같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어디에 있든지 어디 가든지 할 말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아멘 할 수 없으시니까 아멘 직접 하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말씀 통독 사역을 지금 20년 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이끄시는 그 안에서 저의 삶을 띄워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때로는 하나님이 그 빌립보서 있는 말씀은 궁핍에 처하기도 하고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비천에 처하기도 하실 텐데 일체의 비결인 예수 그리스도 일체의 비결인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말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 능력 주신 자가 모든 것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모든 게 뭐냐면 믿음의 결국이 구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 하나님은 그걸 하시기 위해서 일체의 비결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때로는 빈궁에도 풍부에도 처하게 하시고 어떤 환난에도 처하게 하시고 아픔에도 처하게 하시고 기쁨에 처하게 하시기 때문에 다 기쁨으로 받아내시면 돼요. 빌립보서의 주제처럼 어떠한 내가 감옥에 있어도 기쁨으로, 내가 어떠한 뭐 비행기 안에서 뭐 풍부하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뭐 기쁨으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있는 말씀으로 지금 마무리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하면 최고법을 행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최고법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모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에서 행함이 없는 뭐 믿음은 죽은 거라고 하는데 그 행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 있는 하나님 함께 하신 그 믿음이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순종하고 있었다는 것 뿐이에요. 순종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아래 계속해서 머물면서 그게 들어야지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외람되지만 일주일에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보십니까? 저는 1년 성경 통독표를 참 싫어해요. 1년에 성경 한 번을 읽자 이 말을 정말 싫어해요. 왜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어야 돼요? 저는 이 성경 통독표가 성경을 더 못 읽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 읽으면 안 돼요? 하루에 성경 전체 한 번 뭐 그런 도전해 보시진 않으셔요? 저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좀 접했으면 좋겠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한 30개국 이렇게 돌아다니면 성경을 계속 보급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그 안에 들려드리는 그리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살게끔 하는 그 사역을 계속 하는데
어, 이제 현지인도 현지지만 저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같이 은혜 나누고 또 그 안에서 말씀이 친히 특히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안 보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바쁘시니까. 그러니까 뭐 하냐면 번아웃 되는 거거든요. 저희 통독센터에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사역하다가 성경을 놓쳐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왔다가 성경 읽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파송하고 저희 교회는 오면 다 바로 파송하거든요. 우리 교회 머무르는 걸 싫어해요. 저는 다 다시 파송을 해요. 오면 파송이에요. 성경도 성경적인 원리잖아요. 교회가 오면 파송해야지. 머무르는 교회는 그건 좀 아니라고 봐요. 제 생각은 그래요. 교회는 교육시켜서 파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 디아스포라 이건 뭐냐면 흩으신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미국에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로 스포라 하셨듯이 또 우리 자녀를 저도 지금 러시아, 일본, 미국으로 스포라 했다가 다시 이제 큰애하고 둘째는 들어왔지만 계속 또 스포라 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말씀을 계속 우리는 뿌려야 돼요. 겨울철에 보리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그 봄에 보리를 거둘 수가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겨울철에 씨앗을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 그 다음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뿌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교훈과 책망과 바로 의로 교육하시는데 하나님이 이걸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 그리고 주어 동사가 하나님께서 내게 셀프 기빙 하셔서 주어가 되시고 내 입에 계속해서 주어가 되셔서 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속 움직이시는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주님이 나와 함께 말씀과 함께 움직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믿는 자의 삶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그래 살아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